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미리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보는, 오늘은 로마서를 네 번째 하는가 봐, 네 번째일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내용이 로마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로마서 주석을 어떻게 하시냐, 또 로마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로마서의 어떤 분석 중에 제목을 뭐라 하냐니까 로마 사회에 접근하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바로 여기 조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이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분석의 어떤 제목으로 삼았고, 로마서 자체를 너무 독특하게 또 너무 다른 성경하고 차이를 두는 이런 어떤 특별한 성경 중에 하나로 봐야 되지 로마서만 별도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틀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세 가지 틀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틀. 하나는 로마 사회가 있다. 그 다음에는 유대 사회가 있다. 유대 사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우리가 좀 접근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아직까지 요거 들어가기 전에, 밑에 요 세 개 들어가기 전에, 요거에서 나오는 선에서 하나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 전파의 구도, 복음 전파의 구도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 전파의 구도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하기만 하는 그런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복음이 있는데, 로마서 안에서, 또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 전파의 구도는 로마서 안에서 살필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지금 이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각각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고, 요거는 복음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알맹이를 두고, 첫 번째 그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 전파는 유대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는 로마 사회, 헬라 철학이라기보다도 로마 사회, 헬라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 사회. 그 다음에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어떤 구도를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피겠다, 그죠? 이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은 무슨 내용에서 유대인이 되냐, 그러면은,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재에, 그리스도 인재의 창구입니다, 창구. 응?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창구. 그리고 지금 이방인 로마사에는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응? 유대인 로마사의 이방인.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이렇게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할 적에 어디까지 가냐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 이 세계 끝이라는 거지. 응? 끝까지 가기를 자기 혼자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적어도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간다. 자기 살아있는 동안 세계 끝이라 하는 서바나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표현도 로마서를 기록하는 내용도 어차피 특고인 말이야. 턱이 앞으로 나오는데 동시 트임. 잠이 오는 모양이 되가지고 그렇지.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서 15장이죠.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2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은 23절입니다. 23절 이하로 22절까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걸 이야기했고 23절에서는 서바나로 가겠다. 서바나로 갈 때 너희들이 나를 좀 전송해 주길 바란다 하는 서바나, 스페인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가지고 이걸 내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요 안에 다 집어넣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쓰겠다. 그래서 성경 전체 요약이니까 요것 갖고 앞으로 내가 전하는 모든 복음서는 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아니에요. 단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놨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기 위한 거냐면 이 스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에 가는 잠깐 지체를 너희들하고 잠깐 했다가 이미 편지는 줬으니까 전 편지 가지고 보니 내가 왔고 그 다음에 나는 스페인으로 가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어쨌든요,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 전파의 구도가 유대인, 로마사의 모든 민족, 그런 구도가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이 보는 부분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될 게 두 가지 우리 여기서, 요 그림에서, 요 표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인인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을까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한번 염두를 해봐야 돼요. 이것은 자연히 이방민족이지만 더 크게 넓게 봤다는 지역이지 실제로 알고 보면 유대인에서 이방인이에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복음에서 우리가 생각이 될 거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였나? 아니 사도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하면은 그래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전하는 거 그냥 당연할 거다. 스승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 제자니까 당연히 그래 갈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 나도 사도다, 내가 사도 중에서 제일 끝에 있지만은 그러면 내가 열심히 안 되는, 복음자 안 되는 제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런 자리를 매기면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자기가 탁 들어있을까? 그리고 왜 복음 전파 구도에 이렇게 나름대로 유대인에서 전하다가 또 이방인에 전하다가 그리고 스페인에까지 가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의식, 그리고 자기 의식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될 사람이잖아. 가만히 있어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왜 스스로 그 일을 자청했냐?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로 저는 결혼 안 했잖아요. 아니, 결혼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굴레고 또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친척들도 요구하고 또 가족들도 요구하는데 결혼 문제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했잖아. 그러고 배운 학문이 얼마나 많아요. 배울 동안에 그 동문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안면을 전하고 안부를 전할 적에 요즘 뭐하냐? 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떤 유대 사회에 자꾸 힘을 가지는 어떤 큰 어떤 이런 청을 이루고 할 때 저거 옛날에 내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좀 견적보는 자기 비교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복음 전하는데 끝까지 나아가냐? 끝까지. 한사코 이 길로 나가냐? 우리가 이 부분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걸음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한 말씀에 주의 네 신이 없으니까 라고 대답한 것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한테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과 제자는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거 마치고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좀 있다가 사마로 갔던지 아마 고행길 좀 하다가 아마 깊이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에서 왔다가 그 다음 자기가 있는 사도 바울이 고향 그거 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찾아러 바나바가 찾아러 왔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때 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3년 후에 제자를 만났다는 게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이런 게 없다니까. 받자마자 야 그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 예수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지. 3년 동안 잠잠하게 있었어. 그러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사역을 전도하고 막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때 바울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바울을 데려왔고 둘이서 이제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고 말씀이 있고 하니까 따로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바나바하고 둘이서 손잡고 이제는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우연찮게 나간 거예요. 우연찮게. 근데 그것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요. 뭐 별로 내가 아니야 사도 바울의 생각이 사도 바울의 그 처음 모습이 별로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나는 사도로서 이 땅에서 참 죽기를 하고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결혼도 없고 나는 오로지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그런 기치를 내걸고 했느냐. 표가 없는데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14장 이거 유대인 그 지역에서 넘어간 요까지 관계됩니다만은 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은 유대인들하고 이제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론하면서 시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니까 거기서 원래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4장 몇 절이냐면은,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예.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에게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당하노라. 예. 이 사도행전 13장 51절인가요? 45절 45, 46절이에요. 그 46절 보니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여기기로 유대인들이 자처하기로 이방인들이 나아가노라.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같이 나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13권이나 기록하고 히브리서까지 14권인데 그렇게 기록한 사람으로 복음 전한 사람으로 되었을까? 사도가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응? 우리 요거 잘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뒤돌아설 수 없는, 이제는 다시 옛날에 사울처럼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복음 전한 전선에 제일 앞장서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13장까지만 하더라도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이방인에게 간다. 선포했거든요. 요 선포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랬어요. 바나바와 바울. 이름도 바나바 다음에 바울이에요. 근데 요 사건 뒤로는, 그 뒤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래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엔 너저기 다메섹, 다소, 사울의 그 고향이 다소죠. 다소에 있는 사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이끌려 나오는 데까지는 본인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이 없어요. 응?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전도자 되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도자적인 입장에서 몰라가는데, 전도자 그러면 뭔가 하늘에서부터 뭔가 보여지고 하늘에서부터 뭔가 휙 튀고, 아니 그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게 아니라, 응? 바나바에서 어쩌지 않게 슬그머니 끌려 나오고, 그러면 안디옥에서 교회사에 간다고 좀 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는 그 따로 세우는 것 통해서 따로 세우다가 바나바 따라서 졸졸졸졸 전도 현장으로 우리 한번 전도해보자 하고 쭉 다니는데 어느 날인가 바나바도 뒤에 있고 자기가 맨 앞에 자기가 맨 앞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그 뒤에 훨씬 후에 기록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제 바울이 참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돌도 맞고 죽을 매도 맞고, 매도 40에서 하나 가만 매도 5번 맞았잖아요. 그러고 군점에 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걸 안 놓치더라는 거지. 어쩌다 그러는 각자의 숙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게 주어지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청을 지어서 어떤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나는 과연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런 청을 가지고 복음 전한 자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도 물리치고 나는 끝까지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개인이 어떤 복음 전파의 구도, 이 구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도에 대해서 후퇴 안 하고 끝까지 나갈 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줄 만한 그런 게 있는가? 우리가 그걸요 로마서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유대인에서부터 로마 사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사회, 즉 이방인이라 하는 이 로마 사회를 나아간다 말이에요. 이것이 쉬울까? 쉬울까? 처음에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바라던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당에 가는 거예요. 항상 해당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에게 대한 향하는 이 자세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걸 우리가 로마서에서 찾아야 돼요. 로마서에서. 일단 두 가지 사건,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 자세. 그리고 자기가 자랐던 그 환경, 나는 복음을 전하면은 요것만 이렇게만 전할 거다 하고 어떤 복음에는 유대인이 알고 있는 구도로에서의 언어, 그 형성, 그 언어에 대해서만 입에 여러 가지 되고 자기 마음에 쌓이고 이성적으로 정말 생각이 잔뜩 했던 복음에 대해서, 즉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3년 동안 참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소로 갔다가 하는 이런 과정, 한 3년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립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아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왔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 와서 가자 그럴 때 같이 갔는데 이 유대인을 향하지 않고 로마 사회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열렸다.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이적을 행한다 그러나, 어찌 보면 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야. 하여튼 이게 대단한 사건이야. 대단한 사건. 이게 시시한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연히 기록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개인에게서는요,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봤고 엄청난 어떤 이성적인 여러 가지 그 사고방식을 다 동원해서 내린 결론이라니까. 그럼 그러다가 유대인이라 하는 그 고대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랫동안 두고 있던 그 모든 관습과 그 관례를 다 깨쳐버려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두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민에 대한 흔적이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에는요, 복음은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쭉 내려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해봅니다. 두 가지 부류. 유대인을 향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고 로마서 이방인을 향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다르다. 요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 차이를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이 차이를 찾아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구도, 복음 전파의 구도는 이렇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생각, 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구도가 있다. 하나는 유대인을 향한 내용이 있고 하나는 이방인을 향하는 내용이 있다. 이방인을 그럴 때 로마서야. 요걸 우리 차이를 좀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차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1번은,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로마사회, 이방인을 할 때, 아까 말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은, 13장 14절에서 아까 그 사건입니다. 아까 46절에 있는 그 내용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16절 보면은, 13장 16절을 읽어봐요.
바울이 일어나 순직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렇죠. 누구를 이야기하냐? 지금 거기 봐봐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데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지금 해당이거든.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되려고 해당이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유대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을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다니까. 그것이요. 30. 제가 이제 좀 읽어볼 테니까. 그 내용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 이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이 사람의 시익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웠으니 곧 예수라. 23절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23절에는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이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보면 38절 한번 읽어봐요.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8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이 사람이라 하는 그 표현이 이제 그 다윗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가는 다윗입니다. 제사함을 전한다. 예,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함이에요. 응? 지금 뭐 일하는 사람들 옛날에 뭐 이거 제사함 가지고 뭐 대단히 큰 뭐 어떤 분각하는 건데 여기 구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큰 기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에 큰 기둥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이방인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회에 전하는 복음이 있다. 복음 내용이 있다. 철이 있다는 거지. 언어를 전할 때에 이런 언어를 겨냥해서 하겠다.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향할 때는요. 제3입니다. 제3.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제사. 유대인 사이에는 제사 사이가 있어요. 응? 하나님 앞에 제사인데 뭐 때문에 제사 드리나요? 죄용서랍니다. 죄용서. 그게 이스라엘 사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를 붙잡고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니까 제3이야. 제3. 그래서 아까 말한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뭘 원하는지 아는 자들아 너희들에게는 바로 제3을 선포하기로 너희들에게 되어 있다. 그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제3.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에서 나와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 1장 7절에 해서 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 이 차이를 좀 생각해야 돼요. 응? 하나님의 어려워졌다가 제사는 날 건데 제사는 날 건데 하나님 억하니까 야 벌써 골치 아픈데 하나님의 억한 자체가 제3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말하는 언어를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둥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제사 기둥이 있어요. 로마 사회는요. 오늘 지난번에 읽은 그렇지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오늘 7장 로마서 7장 1절이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지난주에 이거 로마서 2장 21절 찢어버려서
로마서 2장 21절.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반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요거나 오늘 본문에 본 로마서 7장 1절이나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앞에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는 이 부분이요 특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로마 사회는요 법이 이 법이 대단히 강합니다. 법 질서가 오늘날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법의 구조가요 전부 다 로마법이라는 거예요. 로마법. 그 법을 하는 사람, 고대 법률에 대해서 연구한다 하면요 어디 가냐?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틴어가 바로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로마법의 체제 하에 이제 다른 나라 각국에서 그 법의 내용을, 성격을, 법 정신 하고 막 자면 이 법이 굉장히 발달했다. 오늘 7장 2절에 보래요.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도 유대인들 속에, 유대인들의 그 구조 속에는요 이제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되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로마 법이 워낙 강하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로마 법하고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버무려져 있어요. 응? 그래서 로마 법이 있느냐? 그럼 우리도 율법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응? 율법은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우리 민족에게 줬다. 너희들 로마 법은 너희들 그래 봐봐야 별로 얼마 안 되지. 우리는 율법이란 법이 있어. 하고 법을 딱 견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이 감격하고 고집스러운데 대신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법. 응? 법 적용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다시 말하면 여기 대항에서 대칭 나올 수 있는 사회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로마법이죠. 로마법. 응? 로마법에 대해서 로마법으로 가지고 로마 사회 제국이 지금 통치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지금 관리가 되어지는 것을 지금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법을 자랑하고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팍스 로마니, 팍스 로마노라 그랬지. 팍스 로마노 라틴어. 로마의 평화. 아주 우리는 뭐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제국이다. 그 평화의 바탕이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 내용이요. 방금 제가 말한 이 로마의 평화를 개념해서 법을 적용하는 요 구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평화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구도가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여기는 바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그 상태로 제사함이고, 여기는 인간들이 여러 종족과 나라들이 버무려 살고 있는 이 나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속에서 평등하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 되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평화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로마 제국 가지고 있는 총과 칼이 아니고, 총과 칼과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로마의 평화를 하고 구호 외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총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질 때 여기서 들어가는 말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평화스럽게 만들기 위한 팍스 로마나. 지난 주에 한 거 기억나요? 응? 팍스 로마노 했나?
로마노, 박스 로마노. 로마의 평화. 요 구도가요, 이 제3이라 하는, 방은요, 로마의 정치의 평화적인 구도를 가지고 법을 꽉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화목되어진 관계를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의라하는 내용을 한단 말이죠. 응? 요걸 우리가 좀 차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요 복음.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도하는 자리로 끝까지 나갔을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에서 로마사를 가게 됐을까? 이런 구도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성,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가지고 있던 관련 쪽에서 내려오는 그 관습, 사회 문화, 유대인의 문화, 그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거야, 박살. 응? 우리가 요 경험이 있어야 돼, 요 경험이. 근데 그거 자체가 송두리째 없애라 하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 모든 건 찌끄게 지내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그 배설물을 쓰시는 거예요, 배설물을. 응? 그걸 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다 하는 걸 할 때는요, 분명히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진 모든 경험, 내한테만 주어졌던 특별한 환경들, 그걸요, 어느 날 갑자기 단칼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단면적으로 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응? 단층 촬영이나 CT, 응? CT 촬영을 하잖아. CT 촬영. CT 촬영이란 뭘 말하는 거야? CT 촬영. CT 촬영은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부처럼 촬영을, 응?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딱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려 있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잘리잖아요. 요걸 보게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단층된 모양을 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 조금 갔다가 또 찔러보고, 또 찍어보고. 그렇게 CT 촬영이라는 거는 이렇게 쫙 내려가면은, 전체를 흘러보면은, 뭐 다 하려고 전신을 할 거는 없고, 아픈 부분, 그 부분을 계속,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쫙, 무치할 때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응? 그거 쫙 잘라가지고, 한 면 뒤다 보면은, 거기에서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차이, 정상적인 부분하고 비정상적인 차이, 그거 촬영을 해보면 병명이 대체로 정확하게 나온다. 그냥 엑스레이는 이렇게 한 면을 이렇게, 요 면을 쫙 자르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 이 뒷부분하고 앞에 부분하고, 한테 섞여 나오니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쫙 잘라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기의 모든 인격과 모든 지식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하나로 탁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삶을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내놨다. 확 다 내놓고는, 그 대신 다 내놓고 나는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만 전해야지 하고 나가는데, 그 예수는 전하는데 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써있는 언어들, 그 언어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경험, 알고 있는 지식, 그걸 하나님께서 다 쓰시더라고요. 응? 요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요걸 그럼 다음 주에 더 할까요? 요 설명을 조금 더, 요 뒷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남았어요. 요거 해서, 요거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은 요 구도는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시간이 좀 많이 되다 보여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교육이가 적당한 시간이 빼놔야